보니까 참 좋지요. 저는 철쭉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고 우리 현관 앞에 철쭉을 심었는데 봄이 될 때마다 그 철쭉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철쭉이 참 아름답구나. 참 이 철쭉이 이 봄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제가 이제 기도하러 교회 오다 보면은 유난히 쪼잘거리면서 노래하는 새가 있어요. 톤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노래하는지.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 새도 아침부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노래를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노래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과 예배겠지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환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않은 그런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바울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젊음을 바쳐 살았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봤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것은 바울이 학문을 연구하고 명상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가능한 거죠.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확 비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후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깨달아가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희미하게는 알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히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려주시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복음과 교회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고 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거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비밀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많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로도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공로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복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어쩌면 좀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있죠. 우리의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5분만 공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귀한 공기를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예수님이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지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 나와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주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은 또한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그 비밀을 계속 알아가고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고 그렇게 되는 것만큼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더 놀라운 신령한 삶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그 뒤에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초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한 인간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인간 예수가 설교를 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인간 예수가 단순히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탁월한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요 이제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 인생의 초점과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 용서 받았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옥에 갇혔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깨달았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온갖 부귀영화가 분토에도 못 비기리.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과거에 자기의 모든 잘난 것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신앙이 깊어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황금 보화가 가득 있는 방을 만약에 보았다면 여기 굴러다니는 1,000원짜리 이거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 보화가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이 모든 부귀영화와 정말 놀라우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국 복음과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들도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이게 차별이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세상에는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나누려고 계속해요. 누군가 이 교회를 나누려고 하고 교회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 바울은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에 맞았다. 1번 돌에 맞았다. 내가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8절을 보시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 보세요. 여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은혜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일꾼이 된 것, 7절에 나오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내가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내가 죽도록 이래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이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님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또 이 사춘기 반항아들 키우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있고 방송팀도 있고 또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뭔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설명할 때 보세요. 이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가, 하나님이 나같이 정말 몹쓸 사람을 불러다가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뭐 이런 대접을 받는데, 내가 그래도 사회 나가면은 남들이 다 나한테 허리 굽혀 인사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가 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 땅을 방문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막 모두 나가가지고 문 앞에 나가가지고 환영하겠지요. 현수막을 내걸 겁니다. 환영 사도 바울.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손을 붙잡고, 아이고, 위대하신 사도시여,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형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형제님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앉은 형제님, 또 뒤에 앉은 자매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분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잘난 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뭐 이런 사람이래,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가장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셨다는 사실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자로 삼아주셔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어린이 교사로 삼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삼아주시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게 하시다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카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고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봉사하시는 역할, 그것도 참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더 중요한 은사, 덜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감독 대신, 감독이 영화 배우들 마음대로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하시오, 이번엔 주인공 하시오, 이번에는 뭐 그냥 이런 배우 하시오. 감독이 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이 역할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 교회에 그냥 주일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신다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때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울이 정말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마치 무슨 멍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멍해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바울의 역할이 뭐냐 하면 9절 봅시다.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영, 관리,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만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오신 이 비밀의 경영, 비밀의 경륜, 그 비밀스러운 것이 드디어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렇게 계획해 오셨던 것이 그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이게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 이는 이제 무엇을 통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 이제 뭐 내가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지체이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선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니까 천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이상한 곳이에요. 저 사람 이 거룩한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정말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정말 지 마음대로 살던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때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정말 죄 가운데 살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든요. 이 천사들이 이걸 보고 정말 놀라는 거예요. 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 우주,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이 교회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볼까요? 이 에베소서는 사실 계속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에베소서 5장의 이 이야기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자기 생명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고 말하면서 32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제 이 성인이 되어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로서 언젠가 공중에서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것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볼까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실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은 참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나?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들보다 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옥에 갇혀있던 바울 자신이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옥에 갇혀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 거예요. 그 앞에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개역 개정판인데 저는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같이 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선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잠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무슨 낙심할 일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영원한 영광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깨달으니까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일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 잠시일 뿐이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지금 혹 어려움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환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것을 내가 정말 말로 억만분도 내가 말할 수가 없구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지 지금은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얼마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